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즐겁게 삽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김재훈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공부한 내용 근거해서 우리가 빌립보를 조금 생각하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그 유대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신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은 유대교에 속하여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개들을 삼가라. 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행악자, 또 그 다음에 손할례당, 이런 것으로서 표현을 했어요. 가지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 가르치냐면 거짓 스승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을 삼가라 하는 것은 마음으로 조심하라. 무엇이 꺼려 몸가짐을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서 표현하는 말이 삼가라 하는 뜻입니다. 이 유대교를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행악자들인데 그들을 삼가라, 개들 같은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삼가라,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또 표현하자면 이런 사람들, 이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이들을 가르쳐서는 뭘 표현하느냐면 거짓 선생들이라, 이렇게 묘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 거기에 또 빌립보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기를 바란다, 원한다고 그러면 말씀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신앙과 그 정신을 받은 빌립보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교회다. 또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다. 또 이 고난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찬송을 하는 교회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악한 사람들의 참 공격을 받지만은 그들은 항상 굳게 뭉쳐서 생활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로 생각하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주 안에 서 있는 교회다. 두 번째, 바울의 기쁨과 명예인 빌립보 교회는 교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교회다. 네 번째로는 성숙한 모범을 보이는 교회다. 또 고난 가운데서, 다섯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교회다. 여섯 번째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교회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거예요. 고난 중에 사는 교회이지만 고난을 받으며 좀 핍박을 받으며 이단, 유대 종교와 같은 이단으로 인하여서 닥치는 영적 시험과 영적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이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현대인은 양약을 찾고 있어요. 뭐 지렁이가 좋다면 저 진흙 속에, 더러운 진흙 속에서 살아가는 지렁이를 잡아다가 먹습니다. 또 개구리가 좋다면 그냥 개천가에 가서 개구리 잡아다가 먹고, 뱀이 좋다면 뱀도 잡아요. 또 개고기가 좋다고 하니까 이게 보신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지금 보게 되면 이 개고기 찌개는 그것이 둔갑이 되어가지고 보신탕으로 둔갑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양약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진정 우리 성도의 삶은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면은 이것이 양약이고 또 더 좋은 보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사셔야 되고, 그대로 살아갈 때 은혜스럽고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기관을 준비해 주시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 그 말씀 따라 살 때는 정말 지금 우리 성도는 보약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인간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그 지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 생각, 계획, 의심, 의논, 깨달음, 기억, 이런 것이 기능이 잘 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또 기능을 보면은 격분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근심, 번민, 만족, 괴로움, 싫어하고 슬퍼하고 원통하는 것, 놀라는 것, 아픔이 있고 시기도 있고 실망도 있고 불안도 있고 조급함이 있는 것이 감정적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잘못되면은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의지적인 기능이 있는데 순종함, 고집, 배반, 미혹됨, 믿음, 마음대로 행하는 거, 격동케 되고 이 기능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사실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위에 세 가지 기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근심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아픔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즉 신앙적 차원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 악독이 가득해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배반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상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결코 즐겁게 살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즐겁게 살지 않으면 각종 정신적 질병과 육체적 질병과 소화기능의 장애도 오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인 질병이 속출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자는 즐겁게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고 있는가? 지적인 기능, 감정적인 기능, 의지적인 기능,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될 때에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네. 그런 찬송 속에서 은혜 생활하게 된다면은 이런 무슨 정신적인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모든 것 포함을 해서 찬송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면 그 모두가 다 치료된다고 하는 능력이 우리는 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서너 가지로 얘기하겠는데 마음이 여러분 즐거워야 됩니다. 첫째로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구절 나오면 참 아멘 해도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각종 상처와 환난은 마음의 뼈가 마르고 고통 중에 방어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료약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 교제가 없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영적 교제가 계속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두 번째는 신령한 그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의 수준이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측량을 하게 있잖아요. 한 번 측량하니까 발목에 그 물이 닿고 측량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닿고 그 다음에 또 측량하니까 이제 그 물속에 창일된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 같이 신앙의 사람은 영적 수준이 있습니다. 영적 수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교제가 없으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계속될 때에 이러한 확신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화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가족과 화평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도 간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처음에.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화평이 넘치게 된다. 여섯 번째는 남의 생명을 더 사랑할 알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돼야 된다. 이같이 살아갈 때에 마음에 참 평화가 있으며 즐거움이 샘솟듯 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렇게 살면은 즐거움이 내 속에 풍성하게 되면 나 자신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능력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잠언 3장 1절 보면 내 알들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라.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서는 와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서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참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믿으면 아멘 하는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에 속하여 살아갈 때에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면 즐겁게 남을 이제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잠언 2장 10절에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이제 주신 이런 것과 달리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지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지식이 풍성하고 이렇게 될 때는 내 영혼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거기에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심령에 풍성하게 되면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찬송이 충만하면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찬송 늘 부르시면 잘 사는 방법이, 오래 사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또 찬송을 늘 하게 되면은 행복하고 기쁨이 또 내 마음속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칠 때 또 찬송이 더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넘칠 때 또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세상 바라보면, 자식 바라보면, 돈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거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한 구절만 말씀드리는데 요번으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주 안에서 따라하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도 못 따라하면 어떻게 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기쁨을 창조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고난을 당하는 분야에서든지 또 육신의 질병이 와서 고통을 당하는 그 분야에서든지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기쁨을 찾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걸어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게 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다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옥체를 깨뜨려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뿐 아니라 기뻐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삶은 이런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